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두 번째로 봅니다. 제가 사도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침례요한을 버리고 예수님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간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이든 안드레든 요한이든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어느 때 오시는가? 그런 때에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던 침례 요한이 보기에는 이분이 메시아인가라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할 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요한이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교주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야 되겠고 그분이 승해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신발, 샌들, 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그들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갈 거를 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요한과 야고보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한 성격하는 애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요한이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고린도전서 13장을 갖다가 사도 바울의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은 그게 없는가?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요한 1서 4장을 우리가 흔히들 사도 요한의 사랑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렇죠? 요한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사랑의 사도로 많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한이 쓴 책들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또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truth. 헬라 말로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은 젊어서부터 이 진리를 아주 사랑했던, 열정 가지고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 보면 이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진리라는 단어가 25번 나오는데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에 20번 이상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3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2서 1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고 가장 진리를 많이 증거한 제자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진리를 외쳤던 요한의 열정이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균형이 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도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역 초기에는 그렇지 못했다. 균형이 잡히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관복음에서 요한이 직접적으로 먼저 주님께 얘기한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근데 좋은 뜻은 아니죠. 그렇죠? 뭔 뜻입니까? 주님, 우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제자가 아닌데
아니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제자로 들어오지 못한 게 중요한 겁니까? 요한이 이 정도로 아주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잘했으면 같이 칭찬해주고 들어오라고 권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면서 야 하지 마 이렇게 선을 딱 그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그가 과연 사랑의 사도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초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9장 38절과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골 사람들 향해서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요한이 급하게 저들이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라는 거나 아니면 자기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만큼 요한이 사역 초기에는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불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축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귀 쫓아내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불을 내려 망하겠다. 망하게 하라. 이런 것도 보면, 야, 이거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의문이 생기죠. 그죠? 그렇게 관용이라고는 없었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까?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 정말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바뀌어갑니다. 그렇죠? 물론 어떤 것들은 쉽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평생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육신을 벗고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바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다른 것도 오늘 다르고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과격한 요한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리도 필요한 것이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3년 동안 지나면서 그렇게 과격했던 요한이 사랑을 깨달았고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구나 라는 균형 잡힌 사람으로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협했던 요한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주 부드러운 어조지만 야 요한 그러지 마. 그것도 같은 사람이라고 책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요한이 그런 편협했던 마음이 더 균형 잡힌 쪽으로 갔다고 여겨집니다. 요한은 항상 진리에 헌신했습니다. 진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균형이 안 맞으면 이것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키고 반대를 부딪히기 쉽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무자비와 정죄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 최고의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죠. 신약시대 어떤 초기에 어떤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할 수 있는가? 애들도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낙이나 동물뿐만 아니고 애들도 다 싹을 죽여버리래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신약을 봐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려주셔야 해서 죄가 없는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대신 죽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 아니냐? 근데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한 이단들이 있었죠. 말은 그렇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동전의 디아들 사이드는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했는데 말 안 들었다 바로 치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하나님과 신약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르실 날이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신약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The prodigal son.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배신하고 나갔던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사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는 경우에는 사랑 찾아요. 자기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관심 없어요. 평상시에는 남들을 정죄합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잘못하면,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 이게,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사랑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늘 기회주의자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죠?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맨날 사랑 타랑하면서 정의를 외면하면 그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관용으로 빠집니다. 오히려 더 죄악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불의를 내세운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균형을 잡힌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다 바이어스, 뭔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 잡힌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보면 이것이 성숙한 사람은 균형 잡힌 거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하되, 진리를 하라는 겁니다. 뭐에서요? In love,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것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 2서 같은 데 보시면 그 당시에도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가짜 선생님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아주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과 집에서 들어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2서 10절 11절 보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을 집 안으로 맞이하는 것은 물론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흐물뜨리는 사람들, 이 사람하고 야 집에 들어와서 교제하지도 마, 인사도 말라고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핵심인 복음을 오염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돕고 그들을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선을 다 끊고 너 나쁜 놈이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한 것은 맞지만 그렇죠? 그들을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렇죠? 당신도 틀렸다고 정식으로 예를 갖춰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평생을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겁니다. 선은 끊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어느 한쪽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균형을 잡혀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성숙하려면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요한은 사랑에서 진리와 함께 균형 잡힌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를 보니까 야망과 겸손의 균형을 또 맞춰나갑니다. 젊은 사람들 야망 없습니까? 있죠.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합당한 덕목을 갖추지 않으면 그것을 남을 해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망, 그냥 앰비션이죠. 야망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것만 챙기면 되는 것이 야망입니다. 반대로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이죠. 윈윈입니다.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게 그게 비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을 이름치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것은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야망일 뿐이죠.
요한도 당연히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집안이 그처럼 그래요. 아버지 세베대가 빵빵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돈도 많아요.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과도 친분이 있어. 얼마나 가면 좋은 겁니까? 또 얼마나 극성 맞아요. 들들들 볶는 엄마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야망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집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들이 성격이 불같은 거죠. 편협하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멸해버릴까요? 너 하지 마. 내가 못하는 건 너 하지 마.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겸손으로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의 편지에 보면 그런 낮아짐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제자가 아니면서 사역한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형과 나를 예수님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예를 보여주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낮아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안 바뀌어요. 서로가 있으면 좌우편에 권세를 지는 자가 되게 해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야고보, 요한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갖고 싶어요. 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야, 그럼 우리는 뭐야? 야, 너희들만 다 포기하고 따라갔어? 우리 다 포기했어. 근데 왜 너희들만 돼야 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10장 보십시오.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겸손해서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더 잘 돼야지라는 야망이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놓고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4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1등 되려면 꼴찌해야 돼. 먼저 되려면 나중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나오는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어떻게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겁니까? 그죠?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나중 되는 것이 1등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servant leadership입니다. 섬기는 종이, 섬기는 리더가 되라는 겁니다. 그 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가장 섬김의 본이 예수님이죠. 내가 이제 온 것은 섬기력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까지도 그냥 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몇 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자,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손과 발에 먼지를 많이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딱 들어오면 종이 가장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할 일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주인이 손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물을 떠다 대에다가 갖다 놓으시면서 발을 씻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스승이 그러면 스승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섬김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여전히 낮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낮아지면서 말씀하시고 직접 본을 보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그 마지막 장면이
또 각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되는구나. 배워서 그래서 야망과 자기의 겸손을 밸런스 맞추는 삶으로 바뀌어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든지 잔치집에 초대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괜히 상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뭐야? 내려가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 말이에요. 야, 그런 일 다 하기 전에 아예 그냥 밑에 앉아있으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와서 올라가시죠 하면 자신한테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18장에 이런 사건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세리와 죄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식으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탁 서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리고 이거는 합니다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지만 저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기도를 듣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저 세리 가슴을 치면서 하늘 향해서 죄인이라고 했던 저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을 또 똑같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편지를 보면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긴 나오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누굽니까? 침례 요한을 쓸 때 나타내지 자기 이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죠. 그죠? 예수님의 사랑받고 품에 안겨있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굽니까 그게? 요한이죠. 그게 나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이름 모를 제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낮아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조에도 보시면 나옵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사랑받는 자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됐지. 야, 내가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마지막 살아있는 그 한 사람 이렇게 자랑한 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낮아진 거죠. 요한은 그걸 자기에게 정말 충분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걸 꺾었다는 거죠. 낮아졌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 잘 섬겨라 맡겨주셨죠. 그죠? 그리고 거의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받으신 은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오래 산 것도 긍휼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자기 동료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래 사는 게 고민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도 순교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살게 만듭니까? 근데 역할이 다른 거죠. 그죠? 계시로 써야 되는 것이 계시로. 제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하면서 이런 말씀 몇 번 들었습니다. 영어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human입니다. human이라는 단어가 라틴말 humus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humus. humus의 뜻이 뭔가? 흙, 토양, 지구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뭡니까?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흙이라는 것이 정확히 맞는 얘기죠.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 humus라는 단어에서 또 나온 단어가 또 있습니다. 파생 단어가 humility라는 겁니다. humility. 이 단어에서 humble, humility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낮아짐, 비천함, 겸손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 흙, 땅, 어디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디든 있지만
어디든 있든지 간에 사람의 발에 밟히는 거죠. 그죠? 사람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밀리스라는 단어는 비천함, 얘기하면 비천한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겸손함,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져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다는 겁니다. 요한은 나중에 이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를 균형을 맞췄고 그 다음에 야망과 겸손을 함께 균형 맞춰 나가는 그 요한. 그래서 오랫동안 살면서 1세기 초대 믿음의 공동체에게 많은 영향력과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변화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자훈련 하면 얘기합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이 뭔가? 지식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더 알아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체인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우리가 뉴이어즈 레졸루션을 세웁니다. 그렇죠? 근데 작심삼일에 끝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기 싫어요. 변화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변화도 어렵고 균형 잡힌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말은 안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다 어느 정도 편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을 그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거는 안 합니다. 그렇죠?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점점 깎여지고 다듬어 가야 주님 앞에 정말 네가 성숙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될 수 있습니다. 유다와 같이 안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바뀌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단지 속도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 가도 그렇게 안 바뀌는. 그래도 바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그날까지 다듬어야 될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이것이 편견에 빠지지 않고 오해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세워주는 겁니다. 남은 생 동안 예전에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씨름하면서 이런 것들이 균형 잡혀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